구약 시대에 됐습니까? 구약 시대에 스가랴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멋있죠, 그죠? 이 스가랴 선지자는요, 유다의 백성들이 포로에서 귀환해 가지고 16년 동안이나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됩니다. 그때 이 스가랴 선지자는 학개 선지자와 함께 이 성전 건축을 막 독려합니다. 성전 건축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성전을 건축하게 만들었던 선지자입니다. 또 이 스가랴 선지자는요, 예수님 오시기 약 520년 전에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을 했습니다. 어떻게 예언을 했느냐 하면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을 봅시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여기 기뻐하고 즐거이 부른다는 거는요, 막 외치는 소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왜요?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 스가랴 선지자가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했는데요. 메시아는 어떻게 오시느냐 하면은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뭐냐 하면 나귀 새끼를 탄다는 겁니다. 새끼 나귀를 타야 메시아인 겁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오시잖아요. 왕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시온의 딸, 예루살렘의 딸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막 소리 지르면서 즐거워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메시아라는 표시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을 누가 만족시켰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만족시킨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되셨는데요. 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메시아가 되셨는지를 한번 살펴보십시다.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한 주간을 남겨두고 죽으시기 전에 한 주간을 남겨두고 이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뭐 하도록? 나귀를 데리고 오도록, 나귀 새끼를 끌고 오도록 보내십니다. 그러면서 뭘 또 알려주시느냐 하면은 나귀를 끌고 갈 때 혹시 누가 시비 걸면은 이렇게 얘기를 해라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절.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귀 끌고 가는데 무슨 시비를 걸면은 뭐 따지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라는 겁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 나귀의 주인이 쓰시겠다고 해라. 그러면은 뭐 하게 된다는 겁니까? 즉시 보내게 된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갔습니다. 가서 나귀를 끌고 오려니까 주인이 아니 내 나귀를 왜 끌고 갑니까? 이렇게 따졌겠죠. 그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요 예수님이 얘기한 걸 그대로 얘기한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6절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니 내가 주인인데 무슨 얘기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이에 허락하는지라. 주인이 쓰시겠다고 얘기하니까 허락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뭘 발견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 주인하고 미리 얘기한 게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죠? 미리 얘기한 게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이 얘기 하라고 그랬는데 그 얘기 했더니 그냥 보낸 겁니다. 이건 뭡니까? 예수님의 뭘 나타내는 겁니까? 전지하심. 그 사람 마음을 알았다는 거예요. 전지하심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됩니까?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쫙 들어가시는 겁니다. 스가랴의 예언이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진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란 게 드러납니까?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였다 하는 게 이제 밝혀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데 제자들 12명하고 한 5명 더 데리고 이렇게 예루살렘 성으로 낙이 새끼 타고 쫙 들어갔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예언이 이루어진 겁니까? 안 이루어진 겁니까? 안 이루어진 거죠. 그죠? 왜?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막 소리 지르면서 예수님을 맞이할 거라고 그랬단 말이죠. 스가랴가 그렇게 예언했잖아요. 자, 12절 보십시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여러분 그때가 언제였느냐? 6월절 명절이에요. 유대인들에게는 최고의 명절이란 말이죠. 이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맞이하러 나온 겁니다. 큰 무리라는 거는요, 엄청나게 많은 무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뭘 가지고 나왔느냐 하면은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여러분, 여기서 종려나무 가지는요, 이게 예수님이요, 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실 때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오고 예수님 앞에서 맞이하고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스가랴 예언이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죠? 예. 자, 사람들이요,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또 종려나무 가지를 막 이렇게 길에 깔았어요. 여러분, 이게 종려나무예요. 종려나무 가지, 이게 열매예요. 이 종려나무는 무엇을 상징하느냐 하면은요, 승리를 상징해요. 승리. 그래서 왕이 이제 전쟁에서 이기고 오잖아요. 그러면 이 종려나무 가지를 막 길에다가 까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드는 겁니다. 이건 뭐냐 하면은 왕으로 맞이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는 건 뭐냐 하면 예수님을 왕으로 오시는 걸 맞이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막 외쳤단 말이죠. 호산나는 무슨 의미입니까? 구하옵나니 지금 구원하옵소서, 구하옵나니 지금 구원해 주십시오. 이런 얘기란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뭘로 맞이한 겁니까? 구세주로 맞이한 겁니다. 메시아로 맞이한 겁니다. 또 왕으로 맞이한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오늘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사순절 6번째 주일인데 이름이 특별하죠. 종려주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여기 보시면은 팔름 존탁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막 종려가지를 흔들었기 때문에 오늘을 특별히 종려주일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스가랴가 예언했던 게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죠. 그죠?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고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맞이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7절,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예수가 나사로를 무덤에서 살려냈대.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뭘 들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무덤에 죽어있던 나사로를 살려낸 걸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와, 저 예수가 도대체 누구야? 저분은 메시아인 것 같아. 그래서 사람들이 막 그렇게 나와가지고 맞이한 거란 말이죠.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사건을 일으키지 않았다면은 어떻겠습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이하지 않았겠죠. 그죠? 이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맞이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기 전에 놀랍게도 이런 사건이 딱 일어나가지고 사람들이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명절에 예수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보자. 나사로를 살렸대. 이러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나온 거란 말이죠. 여러분, 이게 우연이겠습니까? 우연이 아니겠죠. 그죠? 예수님께서 메시아 예언을 이루시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죠. 그리고 그때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냥 들어간 게 아니라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앞에서 맞이하고 뒤에서 따라가고 막 이랬단 말이죠. 이걸 통해서 뭘 알 수가 있습니까? 스가랴가 예언했던 예수 그리스도, 바로 저분이 메시아다. 딱 자기를 드러낸 거라는 거죠. 근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이 문제가 어디서 생겼느냐 하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고 난 뒤에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자, 예수님께서 바쁘게 막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목요일인데요, 군병들에게 붙잡힌 거예요. 그리고는요, 이 빌라도의 법정에서 예수가 사형 선고를 내려 십자가형을 당하는 겁니다. 예수는 죄인이다. 십자가형을 내린다. 그래가지고 예수가 십자가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전 9시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3시간 동안이나 고통당하다가 죽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무리 나사로를 살리고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고 수많은 군중들이 그를 왕으로 메시아로 맞이했다고 할지라도 자기가 죽어버리면 무슨 메시아가 되겠습니까? 자기도 못 살리는데 자기가 죽는데 무슨 메시아가 될 수 있냐고요. 메시아가 될 수 없잖아요. 누가복음 24장 21절에 보면은요, 두 제자가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왜? 예수가 죽자 이제 절망을 해가지고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 정체를 딱 숨기고 함께 가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얘기는 누가 한 거냐 하면은요, 글로바라는 제자가, 2명 중에 한 사람이 글로바인데요. 글로바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한테,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우리는 이 예수라는 사람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메시아라고 믿었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예수를 메시아로 믿었다는 겁니다. 이뿐 아니라, 그런데 믿었는데 어떻게 됩니까?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다. 뭐가? 이 메시아가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장사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람을 메시아인 줄로 알았는데 지금 죽은 지가 벌써 3일째가 돼서 이 사람 메시아가 아니야. 이런 얘기예요. 실망한 걸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이고 이 두 제자가 가면서 얘기한 거예요. 실망해가지고 내려가다가 우리는 예수가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죽으시고 장사 지내버렸기 때문에 지금 벌써 3일이 돼서 우리는 그래도 하루가 지났을 때 뭔가 기적이 일어날 줄 알았는데 3일이 되면 이제 소망이 없단 말이죠. 이제 끝이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음으로 메시아가 아닌 것이 밝혀졌습니까?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야. 이렇게 된 겁니까? 예수님이 죽고 난 뒤에 또 너무너무 놀라운 반전이 또 일어나요. 이게 막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는 거예요, 지금. 사건이. 16절 보십시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 이 일이란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성에 들어가시고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환영하는 거,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랬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영광을 얻으셨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되셨다는 거거든요. 이건 예수님께서 죽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해가지고 살아나서 성자로서 영광을 받으신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살아나셔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이 사건이 뭐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신 이 사건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제자들이 처음에 예수가 막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나귀를 타고 갈 때 무슨,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를 몰랐던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 예수님이 이렇게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간다는 게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을 했네. 예수님은 그러면 메시아네? 깨달은 거예요, 이거를. 언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 깨달았다는 거예요. 자,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습니까? 안 만났습니까? 만났죠, 그죠? 몇 번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손에 못자국도 보고 다 보고 난 뒤에,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 메시아구나. 그래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셨구나. 사람들이 그렇게 막 환영했던 이유가 바로 그것이었구나.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메시아신 게 확실합니까? 아닙니까? 확실하죠, 그죠? 네 가지로 증명이 됩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구약에 예언된 대로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잖아요. 두 번째는요, 엄청난 무리들이 예언된 대로 막 예수님을 왕으로, 메시아로 막 소리 지르고 환영했잖아요. 그리고요, 나사로를 살린 사건, 이게 메시아잖아요. 근데 본인이 죽음으로 끝나버렸으면 메시아가 아닐 텐데 3일 만에 다시 부활을 하셨단 말이죠. 이 제자들이 증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네 가지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확실하게, 분명하게, 명쾌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아멘. 혹시 우리 중에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것, 나의 구세주고 온 인류를 위한 구세주라는 걸 믿지 못하는 분이 계신다면은 오늘 이 종려주일에 그걸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다면은 우리의 이 믿음을 일생 잘 가지고 가야 되겠죠. 그죠? 중간에 흘려버리면 안 되겠죠. 중간에 우리가 넘어지면 안 되겠죠. 왜? 예수님이 메시아니까. 이분밖에 우리를 구원할 분이 없다는 거죠. 이분을 떠나가면은 우리에게는 구원이 없는 겁니다. 이제 또 중요한 문제가 남았습니다. 예수는 어떤 메시아냐? 어떤 종류의 메시아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그렇게 많이 환영하고 따랐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못된 메시아로 알아가지고요, 3일 후에 다 배신해버리는 거예요. 예수가 어떤 메시아인가를 바르게 알아야 되는데 그걸 잘못 알다 보니까 그렇게 돼버린 거라고. 우리도 예수님을 잘못 알고 따라가면은 예수님을 배신하는 사람이 된단 말이죠. 예수님은 어떤 메시아입니까? 예수님은 이 나귀를 타신 것을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어떤 메시아인가? 이 새끼 나귀를 탔죠. 새끼 나귀는 어떤 나귀입니까? 힘이 없잖아요. 어린 나귀잖아요. 이걸 타셨어요. 힘 있는 나귀를 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 새끼 나귀를 타셨단 말이죠.
이 새끼 나귀를 타셨다는 건 뭐냐면은 스가랴 선지자가 이미 얘기했는데요. 그는 겸손하여서 새끼 나귀를 타신 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왕이냐 하면은요, 막 전쟁하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뭐 이런 왕이 아니란 말이죠. 어떤 왕입니까? 겸손한 평화의 왕인 겁니다. 평화의 왕.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 때문에 갈라진 뭡니까? 이 큰 구름을, 이걸 회복하기 위해서 오신 왕이란 말이죠. 예수님은 바로 겸손한 평화의 왕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대속물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는 그런 메시아고 왕인 겁니다. 우리를 막 힘들게 하고, 우리를 막, 명령해가지고 막 독재자처럼 그렇게 하는 왕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뭐 하는 겁니까? 우리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는, 우리를 겸손하게 섬기는 왕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고통당하는 메시아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는 그런 메시아란 말이죠. 이사야 53장 5절 6절에 보면은 나와 있어요. 이 이사야 선지자는요,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걸 예언을 했어요. 선지자들이 메시아가 어떤 존재가 될 것인가를 예언을 했는데요. 이렇게 예언했어요. 그가 찔린다는 겁니다. 창에 찔린다는 겁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가 찔려야 되는데 대신 찔린다는 겁니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님이 채찍에 맞아가지고 상하고 사람들로부터 침뱉음을 당하고 온 몸이 피로 상했잖아요. 왜 그랬는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이가 평화롭게 쫙 연결이 됐다는 겁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예수님이 채찍에 맞을 때마다 살덩어리가 막 이렇게 뜯어졌단 말이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뭘 받았다? 나음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700년 전에 벌써 예언을 쫙 해놨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메시아냐 하면은 우리를 섬기는 메시아인 겁니다. 나는 섬기러 왔다 얘기했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고통을 당하고 결국은 우리를 위해서 죽는 메시아란 말이죠. 이걸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제자들도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배신해버리고 만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하나님의 아들이 왜 인간이 되셨습니까? 왜 그분이 이 세상에 30년 동안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살았습니까? 그가 왜 3년 공생애 동안에 그렇게 바쁘게 사람들을 치료하고 고치고 회복시키면서 살았습니까? 그가 공생의 마지막에 왜 그렇게 좋은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도 십자가에 매달려가지고 물과 피를 다 흘리면서 벌거벗겨져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말이죠. 벌거벗겨져가지고 온갖 수치를 다 당하면서 왜 십자가에서 그렇게 고통당하고 여러분 3시간 동안이나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왜 자기의 생명을 바쳤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바로 죄로 죽어가고 있는 인류, 죄로 죽어가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디로부터 구원해내기 위해서? 죄에 빠져있는 우리를 구원해내기 위해서, 그 죄 때문에 영원한 죽음을 맞이해야 될 우리, 영원한 형벌을 당해야 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란 말이죠.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그렇게 하신 게 아니란 말이죠. 그분이 뭘 잘못했습니까? 그분은 의롭게 살았단 말이죠. 우리가 불의하게 살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형벌을 당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안 당하도록 우리를 대신해서 그렇게 당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죽음을 대신 죽으신 것이고, 우리의 죄를 대신, 우리가 져야 될 형벌을 대신 당한 거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 때문에 뭘 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고난당했기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죄에서 구원을 얻게 된 거란 말이죠.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었기 때문에 내가 그 사망에서부터 벗어나게 되고 사망에서 해방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종려주일에 이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역사의 대종말이 되면은요, 예수님은 어떻게 오시느냐 하면은, 이 6절도 그랬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는 하나님 거역하면서 살았지만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누구에게 담당시키셨습니까?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19장 11절 봅시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리,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여러분, 하늘이 촥 열리는데요, 누가 오시느냐 하면은 이 백마를 탄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겁니다. 천군 천사들과 함께 재림하시는 겁니다. 이것은요, 인류 역사의 대종말, 마지막 종말에 이루어질 일이에요. 자, 이때는 예수님께서 뭘 타지 않았습니까? 나귀 새끼를 타지 않았습니다. 이때는 뭘 타십니까? 백마를 타고 오시는 거예요. 백마는 무슨 상징이냐면 승리의 상징이에요. 승리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의 최후 종말에는 예수님께서 이제 백마를 타고 오시는데 승리한 왕으로서 오시는 겁니다. 그때는 승리한 왕으로 오셔가지고 인류의 심판주로서, 영원한 심판주로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셨을 때는 심판주로 오신 게 아닙니다. 구세주로 오셨기 때문에 나귀를 타신 것입니다. 그러나 종말에 예수님께서 오실 때는 뭘로 오십니까? 승리하신 왕으로서, 죄악을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죽음을 이긴 승리한 왕으로서 이제 쫙 오실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때는 우리는 뭐 하겠습니까? 그 승리하신 예수님을 쫙 맞이하게 될 거란 말이죠.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죄와 죽음에서 구원받아야 이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와 죽음에서 해방받지 못하면 이 예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을 잘 간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예수님은 이제 뭐 당하십니까? 고난 당하시고 죽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고난 당하고 죽는 거죠. 정말 끔찍하게 고난을 당하시는 거죠. 그죠? 몸이 성한 곳이 없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성한 곳이 없어요. 다 이렇게 피로 물들었어요. 피로.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그래서 사순절 6번째 주일이 종려주일이라고 하면서 이 주간은 우리가 이제 맞이할 주간은 성주간이라고 합니다. 거룩한 주간이다. 또는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고난주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고난주간의 절정이 언제입니까? 성주간의 절정이 성금요일이죠. 그죠? 그래서 카프라이탁이라고 얘기합니다. 영어로는 굿프라이데이라고 하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한테는 배드 프라이데이죠. 그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구원의 날이기 때문에 굿프라이데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이 한 주간 동안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매년 하는 게 있죠. 그죠? 예수님께서 한 주간 동안 어떻게 보내셨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묵상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말씀들이요, 길지가 않아요. 간단하니까. 올해도 이 워츠앱에도 올렸고요. 또 뒤에도 제가 복사를 해가지고 갖다 놨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한 장씩 가지고 가셔가지고 그래도 이 한 주간 동안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가를 우리가 좀 그 예수님의 그 발자취를 따라가 보면 좋겠어요. 따라가면서 예수님이 나 위해서 이렇게 힘들었구나, 고난당했구나 하는 거를 우리가 그 고난을 조금이라도 느껴보면 좋겠어요. 그리고 성금요일 날은 여러분들 하실 수 있으면은 아침 한 끼, 점심이나 저녁 한 끼를 금식하면 힘들잖아, 그죠? 그걸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을 여러분들이 조금 더 깊이 느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뭘 내주셨습니까? 가장 소중한 생명을 내주셨습니다. 고통당하시고 죽으시고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게 생명 아닙니까? 그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 성자께서 이 부족한 나를 위하여, 여러분들을 위하여 이 생명을 내어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주님 부족하지만 나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겠습니다. 주님을 구세주로 증거하겠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이 고난 주간을 정말 복되게 가치 있게 소중하게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